오늘은 미련하고 약하나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예전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과학의 날이라고 해서 요즘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생 자녀가 없어서. 근데 과학의 날이라 그래서 그 과학 상상 그리기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50년 후의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50년 후에는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을지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때 보통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수중도시. 수중도시와 우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로봇과 기계들로 인해서 그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들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편리해진 그 삶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림들을 그리고는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진지는 몰랐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20년 전에서 막 이렇게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이마트가 들어섰다. 최고구나. CGV가 생겼어. 우리는 진짜 이제 문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뭐 이랬는데 밖에만 나가봐도 진짜 별천지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렸던 휴머노이드, 인간을 닮은 얼굴, 그 인간하고 똑 닮은 로봇들이 지금 뭐 어디였죠? 하남에 갔더니 1층에서 모자를 팔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비싼 로봇을 전시해 두고 모자를 판다고?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그 보령? 해저 터널은 이미 지어져서 해저 터널은 이미 이용을 하고 있고 울산에는 2025년까지 그 해저 도시를 한번 하는 시범 사업을 이제 곧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인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20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렸던 50년 후의 삶, 우주를 날고 막 바다 아래서 살고 로봇들과 공존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삶을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룰 수가 있구나. 인간이 정말 원하고자 한다면 얻고자 한다면 못 얻을 것이 없구나.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인간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것을 보면서 단 한 가지 내가 20년 전에 그렸던 우리가 20년 전에 그렸던 상상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0년 전에 그림을 그릴 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웃고 있었어요.
그 과학과 문명과 그 시설의 발전과 지식의 발전, 의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고 불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찾은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과학과 의학적인 발전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뤄내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했던 인간의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과학과 문화와 의료와 이런 발전들을 기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좋아지길 바랬던 이유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아프고 너무 쉽게 죽고 너무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너무 모르고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추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쌓아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길 가는 사람 어느 하나를 봤을 때 20년 전보다 행복해 보이는 도시는 없어요. 20년 전보다 행복해진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우리의 삶은 점점 양질로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본 목적,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본 목적을 잃고 그냥 경쟁하듯이 발전을 위한 발전과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요즘은 뉴스를 못 보겠어요. 요즘은 뉴스를 열면 이게 알고리즘 때문인지 제가 애가 있어서 그런가요? 맨날 보면 애를 죽였대요. 뭐 뉴스 첫 제목이 애를 죽였습니다. 뭐 신생아를 죽였어요. 이 10개월을 죽였어요. 걔를 어디다 파묻었어요. 아유 이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다음 장 넘기면 애가 부모를 죽였어요. 그게 뭐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그 남편이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수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왜 이러는 거야라고 이제 또 돌아서면 학생들이 단체로 친구를 폭행했어요. 뭐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 이런 SNS에 올리면서 기뻐했어요. 걔네들을 다 잡았어요. 뭐 이런 뉴스예요. 그 뉴스가 지나고 나니까 자연재해로 죽었어요. 비가 와서 죽었어요. 계속 뭐 안 좋은 소문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러면서 그냥 꺼버리게 되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뉴스 봤어요? 그 소식 들었어요? 누가 또 죽었대요? 누가 그랬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혀를 찹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어린애들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엄마가 애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자녀가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혀를 차고 그냥 탄식을 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나라가 예전까지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못 살았잖아요. 그 못 살았을 때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은 제가 굶으면 옆집에서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뭔가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다라 그러면 아줌마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위로를 해줬어요. 뭐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논밭에 어떤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뭐를 심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걸 해줬어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눴습니다. 슬퍼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했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잔치를 열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기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슬퍼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나의 슬픔에 공감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기쁨을 남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모순에 빠져 있구나. 인간의 삶이 점점 모순으로 치달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순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 해도 저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저의 역사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순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역사 교육밖에 없어요. 저는 대체적으로 공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정말 싫어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싫어했던 공부 중에서 특별히 싫어했던 공부가 있다면 역사였어요. 역사를 왜 싫어했냐면요.
너무 막 별안간 일어나는 일들 같은 거예요. 뭐 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별안간 전쟁이 나요. 별안간 누군가가 끌려가고 누군가가 고문을 당해요. 별안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별안간 화해해요. 별안간 좋아졌다가 별안간 다시 싸워요. 이런 것들을 숫자 연도별로 막 이렇게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떤 느낌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부부싸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야기하는 명제는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가만 봐도 약간 뭐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운다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제가 느끼는 역사였어요. 역사 알못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뭐 아침에 설거지를 안 해서 싸운대요. 근데 설거지 때문에 저 정도로 싸운다고? 이 정도로 싸워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뭐 돌아서 들어보면 이게 출산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가 나한테 임신했을 때 그랬는데 내가 산후에 조리를 할 때 네가 이랬는데 어제 내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그걸 안 해주고 오늘이 도착했는데 설거지를 안 한 거예요. 잘 걸렸다 너.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이게 진짜 사실 역사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뒤에 배후가 뭐가 있는데 다 감추고 그냥 보기 좋은 거, 명제로 하기 쉬운 것들만 이렇게 앞에 보여주는 것이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정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이 있었는데 그게 신학교 가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배울 때였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그냥 별안간 일어나던 일들 같았던 일들의 배후에는 전부 다 기독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건 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그 아래 깔려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배우면서 정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들의 이러한 일들을 거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과거예요. 저는 그러고 또 그 역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빼놓을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내용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교과 과정에서는 종교적인 내용을 배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를 제외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이유들만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네. 공부를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참혹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빼놓은 한국 역사처럼 현대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뭔가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많이 좋아졌고 너무 많이 가졌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심각할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순에 우리가 빠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사,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특정 소수를 제외하고 20, 30년 전하고 이미 또 엄청 달라졌어요. 특정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내 삶에 만나는 사람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그 특정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세상대로 굴러가는 거고 마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 살아가는 것 마냥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표현하는 영어는 히스토리입니다.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 이야기, 과거, 어떤 운동들 그리고 삶 등으로 표현이 되지만
역사는 역시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히스토리가 가장 정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인간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더 나아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나에게 찾아올 유익,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들의 잘한 것들을 찾아 나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인간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맞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것들을 전할 때 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어린 시절 잠깐 동안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5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가 매일 하시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혜영이는 스댕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던데 스댕 그릇에다가 물을 떠서 소금독 위에다가 올려놓고 뭔가를 그냥 계속 소망하고 비는 일을 매일매일 하셨어요. 요즘 세대들한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생소한 일입니다. 뭐 북어 대가리도 걸고 문 위에다가 부적도 걸고 뭐 스댕 그릇도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빌고 문지방 밟지 말라고 혼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미신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은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그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다 놓고 그냥 빌었고요. 아무한테나 빌었습니다. 천지신명한테도 빌었고 부처님한테도 빌었고 조상신한테도 빌었고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뭐 그냥 어떤 아버지든 좋으니까 능력이 있을 만한 것들한테는 다 빌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대체적으로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항상 혼나고 있었긴 했지만 특별히 혼날 때가 이제 그 수댕그릇 물 받아 놓은 거 가지고 장난칠 때 그때는 진짜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혼내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담은 물이나 컵에 담긴 물이나 분명히 똑같은 물인데 스댕그릇 위에 올려 그 소금독 위에 있는 물은 건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만큼 그 행위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걸 못하게 했구나, 못 건들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만큼 진심이었을까요? 왜 할머니는 그 물을 그 소금독 위에 올려놓으면서 저를 그렇게 혼내기까지 진심이셨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천지신명이 두려웠을까요? 부처님이 두려웠을까요? 조상신이 두려웠을까요? 뭐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웠을까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신들이 두려웠다기보다도 자신의 나약한 생명, 하찮은 생명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또 그 윗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사실 잘 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모기가 물려서 죽어요. 비가 와서 죽습니다. 굶어 죽고, 뒤어 죽고, 그냥 죽고, 병 걸려 죽고, 뭐 물에 떠날려서 죽고, 차 사고 나서 죽고,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사유로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짐승보다 못한, 짐승들은 그래도 살아남는데 인간들은 항상 너무너무 나약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을 떠다 놓고 빌고,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뭐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물질과 소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곳간에 지금 당장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쌓아서 묵혀놓은들 한 해가 지나가면 그건 그냥 묵은 곡식일 뿐이에요. 썩어질 것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 뭐 주식 투자해서 그것을 불려서 내가 영원토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양식으로 삼을 수도 없어요. 그냥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당장 눈앞에서 내 배를 불릴 그런 한 소유 이런 것보다도 더 나은 소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별것 아닌 목숨이지만 그래도 살아나가야 하는 이유, 이 별것 아닌 목숨이라도 들어서 무언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지켜나가야 할 소망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비참한 삶, 이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리는 삶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민족은 정말 뜨겁게 회개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무서울 정도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만연해 있던 가난, 그리고 전쟁, 억압과 무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무지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전쟁의 역사는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인간의 역사에서 죽음은 나의 삶을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신 나의 소망, 내 이 비천한 삶이라도 들어서 쓸 수 있는 한 가지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할머니가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무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부처님도 믿고 천지신명도 믿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무지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내가 무지했구나. 그리고 지금 현대에 그 곳간에 쌓아놓은, 이제는 뭐 오늘 하루 있다가 이제는 무거지고 가치도 변하게 될 그것을 붙잡고 마치 내가 무엇을 가진 것 마냥 이게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을 살아나가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왜 우리를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복음에 헌신하게 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나의 잘난 것과 나의 가진 것, 나의 지혜로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하여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살아나가기에 충분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마땅히 잘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그냥 지나가다가 일어나는 사고 하나로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나의 가진 것, 나의 능력과 나의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인간사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세상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품으신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같이 그냥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일들을 듣고 혀를 차고 아이고 왜 이럴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끄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 가정, 민족과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해석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가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토록 지금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저번 주 주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자신을 잠깐 멈춰 세운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뭐 신림동하고 분당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살아가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뭐 사형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듣자마자 사형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냥 바로 죽여버려야 돼. 안 죽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사실 진짜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동의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형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을 하게 되면요, 마음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살인을 잠깐 멈출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를 앞에다가 대표적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을 사형시켜버리면 그 전에 나도 너무 화가 나는데 죽일까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실을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봐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데 그냥 칼을 들고 사람을 나가서 이러면서 찔러 죽인 사람은 없어요. 제정신이라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 마지 않는데 남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뺏고 그 행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는 이 행위의 결국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음에 정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살인을 하고 사형을 하면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가지고 있던 불의와 추악과 분쟁과 시기의 악독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모든 인간은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분쟁하고 사기를 치며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이러고 난 다음에 설교 딱 하고 내려가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그냥 이런 씨발 이러면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추악한 사람이에요. 금방금방 화를 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진아 혼내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미쳐가지고 막 이러면서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칼을 들지 않았던 것뿐이고 그 사람은 칼을 들고 그걸 찌른 것뿐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악한 마음과 추악한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을 막고자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면 정말 그 일이 해결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시대와 문화는 죄인을 대놓고 선동합니다. 몸매가 예쁘면 벗어야지. 안 그래요? 몸매가 그렇게 좋은데 왜 안 벗어? 돈이 많으면 자랑해야지. 힘을 가졌으면 휘둘러야지. 왜 그걸 가지고 겸손을 떨어? 그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현대 문화예요. 아니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SNS만 열어봐도 예쁜 몸매를 가진 여자들이 헐벗고 있잖아요. 근데 그 헐벗은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 왜 헐벗었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러워합니다. 너무 부러워해요. 그것이 마치 아름다움의 기준인 양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피해를 받은 것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그 피해를 그냥 언급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 힘을 가진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인간이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모범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피해와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혹은 청년 미만을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주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속이 아주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아무리 내가 몸매가 너보다 좋았는데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안 하고 살았어 말하면서 너는 벗어서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지금 그 선동당하고 있는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 애들, 요즘 청년들, 요즘 엄마들, 요즘 아빠들, 요즘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들이 그 행위를 속 시원하게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는가? 너무 기쁨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눈 안에 공허함이 너무 막 가득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항상 피곤해 있고 항상 외로워 있고 항상 공허하고 항상 슬퍼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으면 휘둘러, 갖고 있으면 자랑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 문화에 그냥 살아나가면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끝까지 왔잖아요. 정말 요즘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만큼 우습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정말 화가 나면 그냥 나와서 칼로 찔러버리고 뭔가 욕구가 올라오면 그냥 욕구를 풀어버려요. 그게 바깥이든 아니든 뭐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많은 큰 갈망과 공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한 게 아니었나요? 저번에 금요일 예배도 얘기했지만 혜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그 학원에 핫한 여자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학생이 눈빛이 진짜 맛이 갔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막 맛이 갔다는 게 막 이렇게 막 맛이 간 게 아니라 보면 건드리면 싸울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붙어서 좋은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있는데 이제 혜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진짜 눈빛이 아니에요. 저건 갔어요. 못 건들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제가 저런 눈빛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네 이전에 내가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랑 나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오케이. 아정이가 막 쟤 보면서 저분은 너무 눈빛이 무서워요. 막 이러면 오케이.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나도 너랑 나는 솔직히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저를 봤잖아요. 맛이 가 있던 그 순간을 보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제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 줬나요? 명예를 주셨나요? 어떤 대단한 무언가로 저를 감언이설로 꼬드기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어떤 감언이설도 아니고 어떤 명예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복음과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어떤 토를 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늘 듣고 늘 알고 있고 너무 뻔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이 그 정신 나간 눈빛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내 삶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아파하고 있고 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정말 살인하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용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전심, 정말 우리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행위와 하나님의 뜻이 닿을 때 제가 변하듯 여러분들이 변하듯 혜영이가 변하듯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복음 편지 수료를 했어요. 짠. 복음 편지 수료를 했는데 복음 편지를 최근에 이제 방현서 형제하고 김하민 형제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지막에 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해도 되는 일과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동문서답이에요. 뭐 딴소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마음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원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합니다. 저는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지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전 배워야 돼요. 지금 한참 배워야 될 때입니다. 제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는 이미 형제와 그 나라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득하지만 제가 괜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댔다가 복음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확실히 복음을 믿어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주어서 생명을 주고 살리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은 그게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전하려고 딱 하는데 괜히 어중간한 이상한 말이 나와서 괜히 막 이 사람한테 시험 들게 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정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막 끄덕끄덕했어요. 그치. 괜히 아무 알지도 못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언제 복음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언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에 누가 되지 않는 인간이 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복음에 누가 되는 인간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전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제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끼리끼리 놉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모자란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많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게 돼요, 또. 그러면 저는 영원히 계속 여러분들보다는 모르는 상태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 복음에 누가 될까 봐 이런 것이 아니라 쪽팔리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겁니다. 아니, 쪽팔려서 안 전하는 거예요. 너무 표정이 막 이러시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쪽팔려서 안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밖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지 않고 입만 다물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전 드럼라인에서 좀 괜찮은 선생님이고요. 괜찮은 엄마예요. 괜찮은 아내고 괜찮은 친구입니다. 어디 나가서 뭐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어디 나가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소리 들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열면 그게 흠집이 납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막 이상한 광신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를 전한다고 저렇게 또 나가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학생한테 뭐 예수 믿을래? 막 이러면서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흠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설퍼서 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복음 전한다고 나댔다가 내 이미지가 흠집 날까 봐 내가 광신도처럼 보일까 봐 내가 예수쟁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흠잡혀갖고 아유 저 예수쟁이 요 소리 들을까 봐 결국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고 선교와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알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필리핀을 가는데 작년까지 뽀로로의 마음이라고 이제 2년극 더 페이쇼를 이제 계속 준비를 해서 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야 뭐 워낙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최고로 재밌다고 막 박수를 쳐주시고 하지만 요즘 누가 인형극 합니까? 누가 인형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 저희 그 인형극 준비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청년들 준비시켜가지고 막 케이팝도 막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정말로 복음이 전해질까요? 45분짜리 그 인형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까요? 한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막 딴따라처럼 막 케이팝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인형극도 하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너무 복음을 전하기에 빈약한 컨텐츠가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컨텐츠, 말도 안 되는 말로써 전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짧은 영어로 가서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만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만났던 사람을 올해 또 만나요. 없었던 곳에 교회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복음을 위한 그 어떤 헌신된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을 하면 일이 얻어지고 일을 하면 이가 얻어지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구나.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내어놓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까짓 것이라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그까짓 것을 하는 거예요. 버페쇼, 댄스. 우리의 눈에는 정말 너무 하찮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잘하죠. 저가 뭐 말은 뭐 이렇게 합니다. 뭐 되게 막 말을 보면 막 제가 막 3,000명을 돌아오게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은 잘하지만 쪽팔려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복음 편지 마지막 과정에서 뭘 했냐면 그래 오케이 일주일 안에 복음 전해서 결과 보고하세요. 하고 이제 저희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뭐 성경 모임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성경 모임하면 은혜 엄청 받아요. 그치?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어. 라고 하고 돌아서서 밥 먹으러 갑니다. 싹 다 잊어버려요. 밥 먹으면서 싹 내려갑니다. 그 은혜도 내려가고 소화가 싹 돼요. 절대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일단 부모님 빼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 일터든 내 친구든 뭐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일주일 내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옵시다 였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진짜로 소화시킬까 봐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알게 된 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애를 낳게 되니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쪽팔리기 전이 무섭지 쪽팔리고 나면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애를 낳고 나서 좀 배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팔리게 될 쪽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 이미지 망가지고 쪽팔리게 되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뭐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쪽팔리는 거는 애 때문에 막 쪽팔리는 건 한순간이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가면서 나에게 주는 감동, 이 생명이 주는 감동은 진짜 영원한 것입니다. 아줌마들이 쪽팔린 거 없이 낯짝 두껍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지금 당장 내 앞에 면이 서는 것보다 내 자식의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이 지금 남들 앞에서 교양 있네 라고 한순간 되어지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그냥 내가 좀 약간 막 주책 맞은 아줌마가 되더라도 그것을 채워주는 게 나에겐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뭐 날 쫓아다니면서 계속 쪽팔리게 합니까? 그랬지. 내년에도 와서 작년에 그랬지. 2년 전에 그랬지.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그때 한번 손가락질하고 저 못 배운 사람 이러고 넘어가는 게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몇 번의 쪽팔림을 통해서 제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두 사람에게 전도하고 세 사람에게 전도하고 3번 쪽팔리고 4번 쪽팔리고 5번 쪽팔렸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이 닿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사람이 돼서 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모든 쪽보다 정말 더 은혜로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쪽팔린 사람은 영원히 나를 쫓아다니지 않지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변화된 인생은 나에게 죽을 때까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안 믿어. 안 믿어. 너 열심히 믿어. 너는 열심히 믿고 난 안 믿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믿어. 야 그리고 네가 복음이 그렇게 좋으면 삶이 그래? 복음이 그렇게 좋은 건데 네 삶이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막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나를 쪽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반대로 또 복음을 영접할 때는 그랬어요. 복음이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똑같이 안 믿고 싶은 소리였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달받을 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김주현 전도사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멀쩡히만 있으면 그냥 괜찮은 원장님이잖아요. 근데 굳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겠다고 눈빛도 맛이 가 있는데 안 믿을 게 뻔한데 굳이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행위 가운데 그걸 보았습니다. 제가 조롱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조롱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떨어질 체면, 자기의 면이 서는 것보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마음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쫓아다니면서 그럼 이건 뭔데요? 그럼 이건 뭔데요? 그럼 이건 뭔데요?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냥 성경에 다 하나님은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필요한 말씀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럽더라고요. 아이씨, 나도 복음 제대로 알아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약간 이런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사실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읽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 25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다 같이 하나- 합독할까요?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복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복음은 자신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을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전달될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둬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전하면 복음이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미련한 것입니다. 믿지 않을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 전한다고 그것이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내가 미련한 모습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복음일 줄 믿습니다. 전 요즘에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점주님과 고석준 점장님이 함께 운영하시는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서브웨이는 20대 알바생들이 꼽는 제일 힘든 알바로 꼽힙니다. 그 알바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 메뉴가 너무 많아요. 메뉴가 바이블이에요. 막 성경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느낌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뭐 외워야 될 게 줄줄줄줄줄줄줄 너무 많고, 빵도 너무 많고, 야채도 너무 많고, 뭐 소스도 너무 많아요. 막 그래서 이 알바를 하기 전에 이미 막 외워야 되는 거에 질려요. 근데 저는 제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일부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만났던 모든 사람은 저를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전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일을 잘해요. 날 때부터 그렇게 잘해왔어요. 그 서브웨이에서 알바를 하기 전에도 저의 명성에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외웠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바이블을 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메뉴에 이건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했어요. 손님이 왔어, 좋아, 그럼 이걸 주문해, 그럼 난 이렇게 해줄 거야, 말하면서 일주일 동안 싹 다 외우고 첫날 출근을 했습니다. 첫날 출근을 했는데 딱 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하고 난 다음에 이 손님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은 빵,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외웠어요. 정말로 진짜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리고 은채가 알아요. 제가 막 장난치면서 막 시험도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 손님들은 막 밀어 닥치고 막 옆에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뒤에선 삑삑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실전은 상상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일부심으로 뭐 대단히 외워가도 처음에 딱 서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건 그냥 나가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샌드위치를 싸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든 처음은 다 똑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일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앙부심. 내가 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한 번도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보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요, 막 이러면서 그 자기의 신앙생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거에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충 하지 않아요. 복음을 할 때 저처럼 막
외워요. 일단 그에게 필요할 말씀이 이거고 이런 상황이 도착했을 땐 이런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발생하면 이거 할 거야. 준비를 딱 합니다. 그리고 딱 출격하는 그때 아무것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 아빠 이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상하게 딱 입고 난 다음에 약속 장소에 나가요. 홍차를 마시면서 이 근황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황 이야기를 시작하면 갑자기 이 앞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괴로웠던 이야기를 빵 하면서 눈물을 꽝 쏟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렇지 많이 힘들었지. 내 예수님은 널 참 사랑하신단다 말하면서 막 이야기를 막 나눠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빵 울면서 영접을 빵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다음부터 교회 나가자. 네 알겠어요 언니. 네 알겠어요 말하면서 나가는 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러한가? 어떤 순간 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고상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막 너무 만발의 준비를 하고 다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의 마음으로 나갔는데 네 막 이래요.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커피 막 이렇게 사가지고 커피 마실래? 그냥 또 커피예요. 저 아침에 커피 2잔 먹고 나왔는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오만정이 싹 떨어지게 나가는 것이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나마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괜찮겠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나에게 너무 무례한 사람들, 나에게 너무 상처 주고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막 휘몰아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딱 그만둬버려요. 안 해. 내가 무슨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갖고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냥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사람인데 내가 네 인생이 안타까워가지고 너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열받게 한단 말이야? 말하면서 그냥 그만둬버려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모든 처음에는 나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바를 할 때도 무례한 사람 많이 만납니다. 애를 키우면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무례함을 항상 겪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무례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겪을 뿐입니다. 모든 처음은 그렇습니다. 첫 사랑을 할 때, 첫 알바를 할 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그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순간에는 생각한 것처럼 아름다운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냈잖아요. 훌륭한 아내가 되었고 훌륭한 엄마가 되었고 훌륭한 직장의 리더가 되었고 직장의 사원이 되었고 그런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이 상황은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갔던 거고,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가 되신 거고 훌륭한 아내가 된 거고 훌륭한 엄마와 훌륭한 그 직장의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복음을 전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다른 상황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 똑같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님이 내가 너한테만 복음을 안 전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할지언정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무례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게 할지언정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처음은 아름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계속 전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자로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다 외운 바이블, 다 외운 메뉴를 매일매일 출근하고 2주가 넘게 틀리고 나서야 샌드위치를 이렇게 싸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알거든요 제가. 근데 영수증 메뉴 앞에 써있는 한글이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째려봐요. 그럼 옆에서 언제까지 쳐다볼 건지 계속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근데 이게 2주가 지나니까 읽히더라고요. 드디어 읽히더라고요. 빵! 그렇지 빵이지. 그래서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말을 하는 손님들이 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었어요. 근데 2주가 지나니까 알아듣겠더라고요. 2주가 지나니까 제가 샌드위치 원래 쌀 줄 알거든요. 잘 싸거든요. 샌드위치를 쌀 수 있게 됐어요. 2주가 지나고 나서야. 근데 복음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2주, 2년, 20년 내 삶에서 계속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읽히지가 않잖아요. 으이씨 뭐야 말하면서 읽잖아요. 알겠는데 모르겠는 것들. 내가 진짜 외워왔고 들어왔고 알았지만 내 삶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 할 줄 알았는데 내 삶과는 전혀 무관했던 그 말씀들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 편지를 하면서 그 전도왕 프로젝트, 전도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쪽만 빡 시원하게 당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다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이거 단회적으로 하지 말자. 매주 모여서 계속 해보자. 왜 그랬냐면 그 쪽팔림이 진짜 별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살아나가는 그 삶에서 느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더 느끼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삶을 계속 살아나가면 이전과 같은 은혜 가운데서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현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은혜 막 나누고 막 좋아 막 다 좋은데 현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다 남조차고 하는 거 아닌가? 말하면서 이게 제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다 쓰는데 좋은 건 제가 다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소극적인데 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서도 반대로 이게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한 번, 두 번 뭐 그냥 잠깐 뭐 선교 가서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내가 한다 그러면 난 그 사람한테 마음 써, 시간 써, 돈 써, 물질 써. 근데 난 남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까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하면서 사는 걸까요? 막 화가 여기까지 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내가 너한테도 돈 썼지, 너한테도 돈 썼지, 너한테도 돈 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사용하는 돈과 물질과 시간과 헌신 같은 것들이 아깝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예요. 내가 그 물질과 헌신과 마음을 쓰고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가장 많이 변하고 나의 삶이 가장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지혜 있고 선하고 신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에 누군가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냐? 여기에 누가 지혜로운 자가 있냐?
그 중에서 뭐 지혜는 고사하고 학벌이라도 나은 자가 있냐, 문벌이 좋은 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련한 너희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너무 지혜로운 것 같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다 가진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는 것, 약해 보이는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복음이 미련하고 미련하지 않고 약하고 약하지 않고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고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너희가 정말로 대단히 무언가를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살아가는 너희가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샌드위치를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쌌던 것처럼 내 아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 아이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똑같이 우리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몇 번이고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몇 번이고 마음을 쏟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우리 너무 약하지만 세상 너무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고통받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가지고 그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선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